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성전 이전, 예배당 이전과 함께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성경에 있는 성경적 교회 회복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교회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좀 어떻다, 우리 교회가 요즘 좀 안 좋다, 요즘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가 요즘 뭐 분위기가 좀 그렇다,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요즘 부흥된다.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말은 그리스도가 요즘 안 좋다, 좋다, 그리스도가 요즘 뭐 부흥됐다, 안 됐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건 완전히 성경적으로 틀린 표현입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는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가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가 약해진 적이 없습니다. 복음 아닌 사람들이 교회 당에 모여서 종교 생활을 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표현하는 거지, 창세 이후로부터 교회가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고 교회가 약해진 적이 한 번도 없고 교회가 없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방법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하겠어요.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양의 피 바르는 날 이제 해방되는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이제 6월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는 뭐가 나오냐?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나오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구원을 말하는 거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가 40장까지인데 25장부터 40장까지 15장의 내용은 전부 뭐냐?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25장부터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 안에 뭘 둬라, 제사장은 어떻게 해라, 전부 그 내용이에요. 중간에 다른 내용도 있지만 핵심 내용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다 마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다. 이게 구약에 있는 중요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가나안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일을 한 왕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이 한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한 겁니다. 그 일을 완성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최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 성전을 축복을 놓치고 우상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고 완전히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70년 만에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2장 1, 2장 전체지만 성전을 가서 재건해라 그랬습니다. 이때 2장 19절에 보면 그날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때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축복이 어디로 전달됐냐? 그게 신약의 바로 교회입니다. 한 번도 교회는 없어진 적이 없고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면 모든 삶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 두 번째는 구원받았는데 전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못 누린 사람. 세 번째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요. 교회당 건물 말고 성경에 있는 교회의 축복이 뭔지를요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요, 우리가 성전 이전하고 가장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성경에 있는 올바른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자. 이걸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담아야 됩니다. 성경 구절 세 군데입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교회에 모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죠. 그럼 우리 이제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돼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과 답을 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교회를 알고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 그리스도로 답나고 결론 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니까요. 그냥 교제하고 무슨 친교하고 무슨 행사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 나고 답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와서 교회를 다니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 다른 종교로 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이단으로 갔다. 뭐 옆에 대덕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대덕사로 갔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원래 교회 아닙니다. 교회 당 건물 다닌 거라니까요. 교회의 단체라는 이 모임에 다닌 거지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 종교로 갑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단으로 갑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모습 보고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됐냐, 아니 뭐 교회가 왜 그러냐, 그게 전부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이요 빨리 제일 먼저요 교회가 뭔가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하시는 것처럼 예사로 교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정말 실수하는 겁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나고 답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났다는 게 뭐냐? 세 가지가 항상 전달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면, 복음으로 답을 내려면 세 가지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이해가 돼야 돼요. 첫 번째가 뭐죠? 원래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이게 실제로 맞다라고 인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원래 인간이구나. 이 말씀이요,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난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한 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 사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실제로 전달이 돼야 돼요. 오늘 석가탄신이잖아요. 아침에 제가 잠깐 TV를 봤는데 역시 불교가 우리나라가 좀 영향력이 세다라는 걸 느끼는 게, 성탄절이나 이런 때는 여러분 그 생방송 안 하잖아요. 근데 불교 석가탄신이니까 오늘 공영방송에서 다 생방송 하는 거 봤죠. 우리말 하면 예배인데 자기네들 그 행사 뭐 봉축식이라고 하죠. 행사하는 거 생방송 다 나. 행사 거기는 뭐 순서가 많잖아요. 헌초, 초를 바치는 예식이 있고, 그 다음에 헌향, 향을 바치고, 그 다음에 헌다, 차를 바치고, 마지막에 헌화, 꽃을 바치더라고요. 근데 2명씩 다 대표로 나오더라고요. 한 명은 자기네 불교 쪽에 뭐 임원, 그 다음에 한 명은 외부에서 온 사람. 그래서 제가 헌화할 때 봤는데 한 명은 자기네 무슨 뭐 회장인가 부회장이요. 근데 한 명이 누구냐? 이웃 종교의 대표자가 나와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목사요. 그냥 WCC 하는, 기독교 안에도 WCC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거든요. 거기 나와서 헌화하더라고요. 무슨 다른 국가 행사, 사회적인 뭐 행사는 같이 다 할 수 있겠지만요, 그건 완전히 우상숭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압니까? 모르는 겁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짜 완전히 저주받을 짓을 하는 겁니다. 목사가 이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왜 성경에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는지, 왜 성경에만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재앙이 오는 거는요, 이 목사님 메시지 하시면 교회 책임이요, 교회가 올바른 메시지를 안 줘서 그렇다니까요. 모든 종교는 귀신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교회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어려움이 자꾸 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는 모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문제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뭐 선행을 가지고도 인간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래 인간을 회복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다. 이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완전히 체험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체험되어지고
이것으로 결론 나고 답을 내야 돼요. 왜 이 얘기를 계속하냐? 이 답이 안 나고 이 결론이 안 나니까 어느 날 한계가 오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이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걸 몰라요. 어느 날 우리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라니까요. 어느 날 우리 관계된 현장에요, 영적인 문제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몰라요. 왜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라고 하는지,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고 하는지를 몰라요. 뭘 모르냐?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그 예사로 알아요. 대부분의 부모들이요, 예사로 알아요.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여러분이요, 골로새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2장 9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안에 거하는구나. 13절 14절에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법 조문으로 쓴 것을 다 제하여 버렸다. 15절에 보니까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구나. 이게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메시지합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세상 초등학문과에서 너희가 다 죽었는데, 세상 초등학문에서 다 너희가 그거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아직도 그걸 붙잡고 맛보고 만지고 있느냐? 2장 23절에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뭐에 유익이 없습니까?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는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답으로 결론으로 나야 돼요.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다. 이게 얼만큼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얼만큼 알고 있는지 늘 저는 그게요, 퀘션입니다. 얼만큼 이 부분을 알고 있을까? 진짜로 내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얼만큼 간절히 알고 있을까? 제가 볼 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을 때가 많이 느껴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3장의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겨서 잃어버렸잖아요. 속아서. 그래서 인간이 멸망받고 지금 저주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줘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한 구절만 더 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 아닙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 이 사단이요, 그리스도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만 모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리면 인간은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정말로 체험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데가 교회예요. 절대로 교회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가장 큰 범죄입니다. 목사의 가장 큰 범죄가 뭐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강조하는 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섞어서 말하는 거. 틀리게 말하는 거. 강조하지 않는 거. 그게 전부 목사의 죄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다 안 읽었는데 4장
3절을 보세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뭐 그런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여러분이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다 떠나서 내 개인을 놓고 볼 때 내 개인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이게 정말로 맞다라고요, 붙잡혀져야 돼요. 그 전에는 아닙니다. 그 전에는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할게요, 뭐 잘할게요, 이제는 똑바로 하겠습니다. 다 틀린 소리입니다. 전부 헛소리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도 하지 마세요. 저는 결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이제 결심해서 한다. 결심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로 결론과 답을 내라.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그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성경적 교회의 첫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이 붙잡은 내용이죠. 그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과 답이 난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다. 나에게 어떤 이유도 없고 어떤 문제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고 생명도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끝났다. 진짜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유가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다 교회에 와서 있다 보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전혀 이해가 안 됐고 이 1번, 2번, 3번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물론 와서 계속 듣다가 이제 시간표가 되면은 이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대로 하면 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과 답이 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뭐가 되어집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뭐가 되어지냐?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지나고 나서부터 나오는 게 뭐죠?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는 계속 제사 얘기만 하고 뭘 말하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62가지 중에서 마지막에 7가지 세계 정복하는 달란트 찾는 유대인의 그 7가지 얘기하시죠. 렘넌트에게 전달하라.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1번, 2번, 3번은 복음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위인을 가지고 138 복음을 체험해라. 4번은 뭐죠? 유대인은 안식일, 우리는 예배요. 그러면은 나머지 5번, 6번, 7번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겠죠. 그건 응답입니다. 복음 체험하고 복음으로 결론 내고 답 내고 예배 회복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는 다니는데 나는 안 됩니까? 간단해요. 복음으로 안 끝났다니까요. 다른 이유가 있다니까요. 복음 말고 내 속에 다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다라니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육신적인 거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뭐가 내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 자녀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교회 보낼 거냐 학교 보낼 거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고 할 때 조금도 주저하짐 없이 나는 학교 안 보내고 교회 보냅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사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건 내 속에 다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요, 예배 회복하면 돼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죠? 말씀을 받은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가장 모델적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모델적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너희 믿는 자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겠어요. 여러분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참 예배를 회복해라.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입니다. 감사하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날이 주일이지만 내가 주일날은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 축복을 회복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이제 은혜가 임하냐?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이 귀하게.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뗐다. 교제하며 떡 뗐다는 게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했다는 얘기예요? 포럼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죠.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가까이 있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한 10몇 킬로 되는. 그럼 이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은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 들어있잖아요. 이걸 너희가 읽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읽게 해라.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포럼해라.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제 주일날만이라도요, 사람 얘기, 육신 얘기, 세상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포럼하세요. 꼭 너무 친한 사람끼리 포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 따라서요, 진짜 포럼하는 이 인도를 한번 받아보세요. 억지로 포럼하자 하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하나님이요, 포럼할 수 있는 만남을 주실 겁니다. 가능하면 연약한 성도, 가능하면 새가족, 가능하면 좀 힘들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은 주중에 나오고 말씀 듣고 하지만 그런 거 전혀 못하는 성도 있다면요,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다가 같이 식사하고 포럼도 하고 인도 받아보세요. 여러분, 별거 아닌데요, 여러분이요, 그 포럼하는 그 말 한두 마디예요, 그 사람의 영은요 확 살아나요. 여러분이요, 이제 이게 교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세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기도했다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혼자서도 기도하는데 분명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했어요. 같이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주일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얻는 최고의 날이다. 6일의 현장을 아시고 하나님이 주일날 내게 말씀을 주고 힘을 주는 날이 예배다. 가장 소중한 날이 주일이요.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근데 이 말도 틀린 거예요.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답이 안 나면요, 이게 안 돼요. 별소리 다 해도요, 저는요, 이 답이 정말 나면은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예배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만남이요, 내가 주일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전부 전달됩니다. 유 목사님 얼마 전에도 메시지 주셨잖아요. 앞모습이 아니고 뒷모습이다. 겉면이 아니고 실제는 뭐다? 내면이다. 속의 거다.
우리의 겉모습 보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뒷모습 보고 은혜 받는다. 여러분이 실제 자녀가요, 정말 우리 부모님은 복음이구나, 정말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정말 우리 부모님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게 전달돼야 돼요. 우리 현동이가 왔는데, 현정이가 요즘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요, 엄마는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예배 안 가냐고, 왜 예배 실제 안 가냐고, 엄마는 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실제 엄마 시간 되면 예배 안 가냐고. 여러분, 실제로 진짜 내가 이게 되어지면요, 이게 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 영적인 사실을 조금 알고 나서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할 말이 없어요. 목사님이니까 예배 강조하고 교회 강조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왜냐? 내가 목사가 맞으니까.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체험하고 나서요,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다. 내게 말씀 전하는 게 아니다.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이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 이 축복이요, 6일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에게 조롱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축복 안 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당 이전과 함께요, 완전히 딱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결론 답 딱 내세요. 어떤 이유도 달지 마세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나고 답 났어요. 어떤 상황이 와고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문제 올 거 없어요. 그야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진짜 여러분, 결론 내리고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과 포럼하고 기도하는 이 축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때 여러분이요, 정말 헌금도요, 가치 있게 하세요. 제가 헌금 다 보고 있습니다. 중직자 중에서도 헌금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11조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그 구약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전 재산을 다 드렸습니다. 10의 1조가 아닙니다. 진짜 헌금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여기 우리 이사하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헌금 바구니 하지 말고 헌금통을 놓으려고요, 뒤에다가. 그래서 헌금해라. 그럼 헌금 그러면은 별로 안 나온다고. 똑같습니다. 헌금 안 하는 사람은 돌려도 안 합니다. 앞에 갖다 대도 안 합니다. 그렇죠? 헌금통 놓고. 그러면 늘 저는 그거 보면요, 이렇게 구걸하는 것처럼 바구니 돌리고 돈 내라고 좀 그래 보이더라고요. 뒤에다 헌금하면 딱, 그러니까 헌금하고 헌금위원 한 명만 세워가지고 뒤에서 가지고 와서 예배 때 올리면 돼요. 진짜 헌금해라.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여러분이요, 정말 이제는요, 회복해야 돼요. 이 주일의 이 예배를 회복해라. 내게 가장 소중한 날이 언제냐? 6일을 놓고 주일날 예배하는 거다.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3번입니다. 성경적 교회의 회복. 세 번째가 어디냐? 오늘 골로새서 4장 15절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이죠.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그래서 여러분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교회 할 때 이게 가지 지자거든요. 가지. 나무 가지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가지 되는 지교회 저쪽에. 그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땅지자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교회가 지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거룩한 공회.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에 영어 성경 보면 교회, 처치 나올 때 앞에는 반드시 더가 붙어요. 지난주 말씀에. 그 복음, 그 사람, 그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 그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는 다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지교회 말고 정말로 현장 살리는 그 교회의 축복, 이걸 회복해라. 그 중에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 갈산동에 우리 교회당이고, 이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고, 여러분에 있는 모든 현장에 이제 정말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처럼 여러분이요, 지역 복음화,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지난주 화요 집회 때 62가지 주신 것 중에서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다락방, 모든 새가족과 모든 만남을 통해서 답을 주는 팀 사역,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집은 정말 렘넌트 살리고 제자 살리는 미션홈,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업은 이제 전문 응답받는 전문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아까 얘기한 지교회, 이게 5가지 기초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뭐냐? 불신자가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딱 포커스를 두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포럼하는 이유도 뭐냐? 정확하게 붙잡으면요, 그 사람 뒤에 전도운동에 굉장한 밭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존 교인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한 사람 세워졌으면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뭘 하냐? 그 사람 뒤에 있는 불신자, 이 밭을 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요, 이 학교 현장, 군 현장, 여러분요, 공단 현장, 병원 현장, 이런 현장들에는요, 완전히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지교회. 우리 김종기 성도님하고 박진영 집사님 대산에서 왔잖아요. 간단합니다. 한 가지만 붙잡고 기도하세요. 요 2가지 답 났으니까요, 이제 대산에 15,000명 살리는 그들에게 다 복음 전할 수 있는 지교회.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어떤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중요한 거는 대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지교회. 그래서 여러분 업을 가지고 집에서 요겁니다. 요걸 진짜 이제 여러분 마음에 담아라. 그래서 중직자들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군데는 해야 돼요. 내가 실제로 말씀 운동하는 현장, 내가 실제로 내 집이라든지 사업장에서 사람 불러서 같이 메시지하고 하는 지교회, 미션홈이든 어떤 모임이든 실제로 내가 말씀 운동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요걸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대로. 거기에 핵심 키는 뭐다? 불신자. 그래서 자꾸 기존 신자 데리고 계속 얘기하고 포럼하는 거를 중점을 두더라고요. 그건 너무 중점 둘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해주고 스스로 하게 놔두고 여러분의 진짜 포커스는 불신자를 보라니까요. 굉장한 밭이 있습니다. 지역 복음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이 중부권 복음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중부권에 보냈겠습니까? 왜 이 충청지역 중부권에 보냈겠습니까? 여기에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 목사님들을 정말 살리고 돕는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겠다. 정말 저분들이 힘을 얻어서 각자 지역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게 모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렘넌트 예배잖아요. 학개서 2장 23절, 내가 너를 무엇으로 불렀다? 인장으로 불렀다. 인장이 뭐죠? 도장이요. 도장은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든 좋은 거든 도장 찍은 사람이 다 그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표로 불렀고 대표로 택했고 대표로 세웠다고 했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에게, 중직자에게, 평신도에게 얘기한 겁니다. 학계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모델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으세요.
목사님 나는 못하는데요.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로 담나서 참 교회의 축복을 회복한 자를 통해서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델로 부르셨다니까요. 이걸 마음에 진짜 담으셔야 돼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말로만이 아니요, 실제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한 예로 다음 주에는 우리 지난주였지만 우리는 RU, 렘넌트 유니버시티. 정말 올바른 이런 지도자들, 올바른 목회자 세우고 이렇게 이들이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최용호 전사나 이렇게 교역자 한 명을 여러분들이요 헌신하고 돕는 게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는요, 복음 가진 목회자 한 명이 일어나는 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전도자 한 명이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RTS는 안 나왔지만요, 정말 RTS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귀한 줄 알아요. 진짜 저는요, 이 학부 대학원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혀 모르고 완전히 WCC 하는 목회자들, 또 복음 아닌 완전히 이상한 율법 그런 거 보고 전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 이 복음을 알고 전도를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공부 잘 못해도 된다. 진짜 복음 알고 하나님 주시는 힘 얻어 전도 훈련 받아라.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지금 목사가 없습니까? 신학교가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자꾸 어려운 문제가 오냐? 복음 모르고 전도 모르는 목사들이 계속 나왔어요.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어려웠던 겁니다. 이제 이걸 바꾸는 것이 RTS고 RU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10,000원을 헌금하든 1,000원을 헌금하든 여러분이요, 기도 제목을 담아서 진짜 이제 헌금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헌금 하나하나 이제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참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 감사한 게요, 헌금 다 해요. 항목마다 다 하더라고요. 참 정말 기도하는 거. 어떤 사람은 헌금 하나도 안 합니다. 다 많든 적든 항목마다 다 헌금, 기도 제목을 담으세요. 여러분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뭐 해야 되냐? 렘넌트 살려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이 복음과 교회와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달란트를 찾는 이 시스템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된다. 이제 여러분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이 지역을 치유하고 많은 다민족 살리는 이 실제 응답을 받는 시작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교회의 올바른 모습 회복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못해도 됩니다. 마음에 탁 담으세요.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응답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할 수 있는 미션홈과 또 지역 문화 바꾸고 많은 병든 자들 치유하고 다민족 살리는 그런 교회. 여러분이 이걸 기도 제목으로 잡아요. 이 안에서 여러분이요, 내가 작은 것이지만 어떤 부분에 내가 헌신할까? 이걸 여러분이 이제는 실제로 기도 제목으로 잡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적 교회의 모습인데 이걸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4장 18절입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이 이제부터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꼭 시작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혼자서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당 중심으로 하세요. 너무 좋잖아요.
시간이 좀 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시간 되는 분들은 가능하면 교회당 중심으로 하세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요. 혼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시간,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주로 녹취록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뭘 가지고 하든 좋아요. 영상을 가지고 하든 묵상으로 하든 어떤 걸 가지고 뭐 쓰는 걸 가지고 하든 읽는 걸 가지고 하든 뭐든지 좋아요. 혼자서 예배 드리면서 하든 뭐든지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하게 힘을 얻는 시간. 제가 우리 최전도사한테 가장 강조한 게, 같이 밥 먹을 때마다 강조한 게 사역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다른 거에 부담 갖지 말라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 체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혼자서 하나님 주신 힘 얻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문들을 여실 것이고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알게. 그래서 사역은 열리는 대로 하라겠어요. 저는 막 정해지고 하라 마라 안 합니다. 열리는 대로 하고 응답 오는 대로 해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받는, 우리가 이 표현 많이 쓰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뭘 하다가 지속 못하는지 아세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거의 일하다 보면요, 하다 말다 하는 게 왜냐,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유 목사님이 어떻게 저 많은 것들을 저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저분은 24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4장 한번 1절을 보세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축복을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사역하는 여러분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한다, 열심히 한다, 그런 거에 속지 말고요. 막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복음 깨닫고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지속이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선생님들한테는 간곡히 부탁하는 게 뭐냐, 하나님 주신 힘 얻어라.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라.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지금 장로님들, 사역하는 선생님들이요, 계속 하잖아요. 그게 뭐냐, 영적인 힘이 있어요. 거의 다 제가요, 부교육자 때부터 교사를 맡겨놓으면 지속을 못해. 하다 말다 뭐 하고, 연초엔 열심히 하고, 중간에 가면 어디 가고, 연말엔 또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하고. 여러분 교회 헌금 보면요, 연초 1월, 2월은요 11조 확 올라가요. 3월, 4월부터는 이제 회사에서 월급이 안 나오는지 이제 11조가 없어요. 그리고 연말 가면 또 좀 올라가요. 거의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뭐냐, 진짜로 내가 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이 비밀, 이 시간을 가져라.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게 이 시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정말 내게 행복하게 가장, 나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 시간이 있느냐라는, 이때 운동도 하고, 이때 뭐 책도 보고, 여러분 이때 뭐 내가 어떤 직업에 관련된 것도 다 하는 겁니다. 실제 이 힘이 없는 겁니다. 이 힘이 없으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졸고 싶어서 조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겁니다. TV 볼 때는 안 졸잖아요. 그죠? 놀러 갈 때는 안 졸지 하잖아요. 근데 예배 갈 때는 왜 좁니까? 예배 와서는 왜 좁니까? 예배가 더 힘 안 들이고 그냥 가만히 앉았기만 한데. 물론 목사님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데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영적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러면은 나머지 축복이 회복됩니다. 성전 이전과 함께 성경적 교회가 회복되는 응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 지역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 교회로 20여 년 넘게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들의 헌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 축복이 이제부터 오늘부터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었던 참 교회의 응답, 올바른 교회의 응답, 성경적 교회의 응답을 회복하며 모델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